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강교한 칼날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선악과 한을 따먹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선악과 한을 따먹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사람을 영원토록 원수가 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이 사탄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에게 심판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창조의 속성,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 말입니다. 물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성 자유의지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자유의지를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배신하는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 짓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이 짐승 짓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질문이 됩니까? 그냥 사람은 저절로 사람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쉽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 짓을 하라는데 그게 뭐 명령이고 부담스럽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저절로 사람 짓을 해야 되는데 이 저절로 하는 사람 짓을 안 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짐승 짓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방치해 놓으면 짐승처럼 됩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으면 늑대무리에 넣어놓으면 늑대처럼 자라는 짐승처럼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타고난 것을 자꾸 말하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떡잎이 무엇입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받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어려운 일에 사용했습니다. 유익하고 쉬운 것을 두고 굳이 해롭고 어려운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는 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식들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하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찾아서 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랑을 택하는 것과 배신을 택하는 것 어느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하기 쉽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하고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생명을 택하는 것과 죽음을 택하는 것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그죠? 주일을 지키고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데다가 내 자유의지를 쓰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핸드폰 쳐다보고 딴짓하고 왜 쉬운 거를 놔두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하고 좋은 일을 놔두고 왜 해로운 일을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을 지키며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아멘하는 것이 좋고 싶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며 반역하는 것이 좋고 싶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입 닫고 귀 닫고 마음 닫고 딴짓을 하는 것이 내가 좋습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이 편해요? 찬송 시간에 찬송하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편합니까? 좋습니까? 제가 오늘 그 찬양 대원들이나 찬양할 때 우리 교인들을 봤어요. 다 대부분 어떤 사람 고개를 들고 막 아는 노래가 나오니 따라 부르는데 듣기 싫어 고개 푹 숙이고. 뭐가 자기에게 유익합니까? 찬송할 때 입 탁 다물고 안 그래도 노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입 탁 인상 찌그리고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갖고 인상까지 찌그리 갖고 앉아가지고 참 어려운 거를 좋아하는가 봐요. 어려운 거를 좋아하는가 봐요. 찬송할 때 크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에게 주어지는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예배에 왔으면 그게 더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데 이 소리를 뚫고 자기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울 것 같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고 질문이 성립되지도 않는데 항상 우리는 어긋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쉬운 것을 두고 굳이 어려운 것을 택합니다. 유익한 것을 두고 굳이 해로운 것을 택합니다. 생명을 두고 굳이 죽음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랑을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랑을 배신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겠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쉬운 그냥 가만히 그냥 눈을 집중하고 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하면 저절로 은혜가 오는데 그걸 갖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닫고 자세를 비틀거리고 막 비비꼬고 딴 생각하고 딴 거 쳐다보고 막 어떤 것이 도대체 쉬워요? 어떤 것이?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실은요. 예. 목사도 대충 보면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선악과 따먹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해서 어르고 달래서 그냥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요. 내 정신 가지고 겨울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어서 믿음 주셨어. 그래도 주일이니까 김유신이 말이 그 짐승이 뭐 한다고 기생집을 그래 찾아갑니까? 그냥 내 발이 교회로 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선악과 따먹고 이 자리에 와서 딴짓하고 이 자리에서 찬송 안 부르고 이 자리에 기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자꾸 뭡니까? 단순히 선악과 따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그게요. 하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사랑을 배신한 사람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사랑에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신 나간 부모처럼 아이 이런 정신 나간 부모들 보셨습니까? 한 번씩 찾아 동영상 들어가 보십시오.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부모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완전 미친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찾아다니고 엊그제 내가 잠깐 뭐 하나 보니까네 상둥이인데 잃어버려가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아가 미국에 가 있는 것 영상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미국의 입양간 가는 왜 나를 버렸냐 하고 이 부모는 40년 동안 이 아이를 찾아려고 그동안 방송에도 내고 신문 내고 전단지 만들고 사실 평생을 아를 찾아러 다녔어. 그리고 그 아는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말씀 안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안 드리고 이 자리에 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정신 나간 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정신 나간 자식 잃은 아버지 것처럼 완전 정신 나간처럼 내 새끼야 내 새끼 어디 있노 하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배신당해서 밤낮으로 피눈물 흘리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망할까 싶었어. 우리가 죽을까 싶었어. 내 품을 떠나간 저놈들, 내 품에 있어도 사탄의 미혹을 받았는데 내 품을 떠나간 저놈들은 언제 사탄에게 먹힐까 싶었어.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은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집 나가 고생할까 싶어서 걱정하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창조와 자유를 파괴와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속성, 이 형상, 이 DNA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고 만물이 보기에도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은 공의와 공평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보기에 좋은 결과가 됩니다.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보기에 나쁜 결과가 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갈림길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볼 때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단순히 보기에 좋고 단순히 보기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택의 문제입니까? 질문이 성립됩니까? 그런데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더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특혜를 베풀거나 생명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공의와 공평의 속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데 사랑한다. 그건 거짓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할 때, 하나님의 정의할 때 그건 뭔 뜻입니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결과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공의 정의하면서 재단 바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는데 그런 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정확하다, 맞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생명으로 대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명도 단순한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표라고 그럽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들을 잡아 대신 속죄해 줬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 그분이 오셔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진실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정의롭다 뭔가 모르게 부담감을 많이 가졌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마치 자신이 공의로운 것처럼 과시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의롭게 사는 것처럼 어떤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정의, 공의 이런 것들입니다. 보면 평상시 바르게 하는 사람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죠? 꼭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는 대단히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정확하다. 0.1%도 변함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에 이른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프로젝트죠.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유일한 사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변함없이 사랑했던, 조건과 상황이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위대한 창조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셔서 시작하신 창조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사역도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 자꾸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했던 그 세월들이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그 구원도 우리의 눈으로는 자꾸만 실패하는 역사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1000년의 고심 끝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에 패배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을 지켰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시작으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도 300년간 박해를 당하다가 로마를 정복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방종의 결과로 치달아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오게 된 거죠.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교회 역사는 계속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내 삶을 들여다봐도 완성된 주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실패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또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해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유의지를 지는 쪽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자유의지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그 자유의지를 어려운 선악과 따먹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데,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쉬운 일에 쓰면 되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예배를 안 드리고 귀 막고 눈 막고 마음 막고 딴 생각하는 어려운 길을 자꾸 선택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데 선악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데 이제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네가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패배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여 나아온다면 내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거라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것들이 더 우리를 많이 미혹해요. 평생 안 오던 전화가 다가오고요. 그래 주일날 전화 꺼야 돼요. 예? 뭔 그래 사업하는 게 많아서 예? 갑자기 지금은 내가 가스레인지 불 내놨는가 끊는가 안 끊는가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도록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이기라. 아무개야 제발 좀 이기라. 이제는 또 넘어지지 마라. 또 선악 갖다 묵지 말고 제발 좀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 이미 너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왜 딴 데다 사용하노?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린 놈들 있지. 문제는 이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이후 믿음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감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았으면 실패한 것 같고 돌았으면 실패한 것 같고 실패한 아담에 속하여 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한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아담에게 속했습니까?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들은 실패한 아담에게 속하여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에게 속하여 있는데도 왜 우리는 또 실패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난제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속하여 있다면 아담이 그랬으니까 할배가 그랬으니까 우짜겐도 커피 받은 우리가 그래 가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는데 왜 또 실패를 합니까? 실패 역사를 자꾸 반복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하는 건 없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 안 하십니다. 실패한 아담에게 속하여 있으면 모두가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께 속하여 있으면 실패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예수님께 안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아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에 기록된 불신앙의 역사와 같이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방종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신 은혜를 따라서 생명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데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가 툭툭 떨어지는데 안 먹는 거라. 먹기 싫은 거라.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맛도 있는데 안 먹는 거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 자꾸 눈이 가는 거라. 왜요? 지금 내 등 뒤에 뱀이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 내 귀에 나 자꾸 실렁거리거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도 나는 미혹을 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악과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자유의지라는 특혜를 받아 감히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신분도요, 어떻게 옛날에도 그 종하고 노예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안 돼가지고 관상의 법도를 어긴니 어떠니 저떠 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끼리도 그 신분, 계급, 노예, 노비 이것도 안 되는데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유의지, 하나님 형성을 주어서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는 특혜를 주신 거예요. 창조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바벨탑을 세우고 금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을 신할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갈대우르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바벨탑, 자기라는 금신상을 우뚝우뚝 세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참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닿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늘에, 너희들은 땅에 처박혀 있지. 나는 하늘에 닿을 거다.
철저하게 나의 찬송, 자기 자신의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강단도 그렇습니다.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부 자기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완성된 에덴 동산인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날름거리는 뱀의 미혹을 당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강단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떨어진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스파게티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좋아하니까. 옷에는 통닭 이런 거 줘야죠. 그거 맛있어 하니까. 목사는 그거 주보니 좋아하거든, 성도들. 그래 그것만 주는 거죠. 강단에 생명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도 아담의 뒤를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무정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또 뱀의 말에 미혹받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악과에 눈동을 들이고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아무개 어디 있노? 아무개 어디 있노? 찾고 계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예배의 자리까지 앉혀놓았는데도 여전히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혀를 날름거리는 강교한 뱀의 유혹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들이 자꾸 귀에 들어와요. 다른 소리들이. 하나님의 경고는 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데군데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선악과를 많이 따가지고 오늘 전문 나가 예배 맞춰 나가서 군투 선악과 잔치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선악과 따가 잔치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부모처럼, 잃어버린 자식을 평생토록 찾아 헤매는 부모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머리를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그를 찾아 헤매는 부모처럼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내 새끼 어디 있노?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어디 있노?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